주시며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한 절 한 절 합독하실 때 크신 은혜가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점을 맨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돌에서 몰상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5장부터 7장 말씀은 산상수훈, 산상보훈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눴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사건 순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질병 치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치유하신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고쳐주시고 9장에서는 이제 논쟁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고쳐주리라. 아멘. 우리는 병든 자를 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의사로 병을 또 치유하러 오셨잖아요. 마태를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왕은 백성들의 병까지 치유하신다는 것을 이제 입증해 주시고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듯이 예수님이 8장과 9장에서 10가지 치유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하신과 같이 우리를 죄에서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왕 대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왕은 백성들이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게 왕이잖아요. 그냥 힘으로만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연약함을 다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 또한 왕입니다. 이 세상 왕들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없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병을, 질병을, 필요를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치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치유의 역사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과 그리고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은밀한 중에 하라. 지난 시간에는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 것을 또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3가지 사역. 첫째는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나라를 또한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병에 다 걸리잖아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가지 사역을 마태복음 9장 3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갈릴리에서 병든 사람을 고치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의 치유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는 산에서 계셨지만 이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든 사람, 중풍병자, 나병 환자, 그리고 그 귀신에 들려 눌린 자, 그리고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가까이 계셔.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너희 입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8장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시면서 또 나를 따르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신 이 자연계도 명령하시는 다스리시는 왕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자유하게 고쳐주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8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마음이 빼앗기 때문에 어디도 가든지 따라다녔습니다. 2절입니다. 누가 나왔을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든. 이 당시 나병 환자가 사람들 사이에 가면 돌에 맞아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들이 가까이 못 오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예수님께 나가서 절하며 이제 예수님한테 말씀합니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이 절하다는 것은 예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치유와 응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나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 나병 환자는 죽을 각오를 했지만 예수님께 가면 내 병은 깨끗이 나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왕 되신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에게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고 이제 대셨어요. 손을 대시며. 그래서 대다라는 것은 하프토마이라고 해서 만지다, 잡다, 이제 터치하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만지고 터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껴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병 환자를 껴안을 수 있을까요? 특별히 거기에 사명이 있으신 분들은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하시지만 사명이 없는 분은 가까이 가기를 혹시 전염될까봐 가까이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못 오도록 그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 그런 사람들이 못 오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껴안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껴안다 만지다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해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해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10명이 같이 있다 해도 한 사람만 나를 이해해 준다면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원하는 그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시죠.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서 레위기 13장과 14장 말씀에는 이 나병 피부질환에서 나오는데요. 레위기 13장에서는 이제 피부병이 걸린 사람을 데리고 가서 진단을 받아요.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지 일반 피부병인지.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이 나병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제 떼어놓잖아요. 그 14장에서는 치유받은 이 환자가 누구한테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증받으러 가냐면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래서 14장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는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진단하고 나았다라는 것밖에는 할 수 없어요. 치료해 주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치료까지 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에 이제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이제 깨끗해졌다라는 증거로 이제 날려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명한 대로 이렇게 예물을 드려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래서 자기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는데 자기의 하인 중풍병으로 걸려 이제 아파하는 것을, 괴로워하는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요?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갑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한 사람의 하인이 아픈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하인도 돈으로 주고 사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마음, 백부장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세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번에는 예수님이 가서 고쳐준다. 너희 하인한테 너네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 못합니다. 나도 밑에 사람을 부리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했을 때 10절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듯이 이번에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면서 이제 칭찬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면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나병 환자도 이제 원하시면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즉시 고쳐주셨고 이 백부장이 이 하인을 위해서 고쳐주시기를 간청했을 때 즉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하인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수제자죠.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이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모를 어떻게 고쳐주셨나요? 15절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래서 손을 이번에도 만지시고 이제 고쳐주셨는데요. 이제 공간복음의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마가복음 1장 31절에서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말씀으로 손을 대시면서 꾸짖으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 마태가, 누가가, 마가가 이 보는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죠.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병든 사람이 다 몰려왔는데 유대인은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이지만 유대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시작이고 그리고 아침이 마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녁 되니까 이 날은 어느 날이냐면 이제 그 안식일이 끝나가는 해가 딱 떨어지면 이제 안식일이 끝나가니까 바로 이제 안식일 날 그 병을 고치는 일을 의료 행위를 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물매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 많은 사람들이 다 왔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골라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죠.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더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누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되 인자는 머리 돌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래서 서기관에게 나는 잠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 머리 들 곳조차 없는데 따라오지 마라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긴 제자들에게 대해서는 이제 나를 따르라 그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하고 따를게요 했을 때 2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자의 삶은 예수님이 따르라 하면 아까 즉시 예수님이 고쳐주셨듯이 즉시 아멘하고 순종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시매 제자들이 따라더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며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뭐를 만났어요? 묵도하시겠습니다.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은 배에서 고물에서 이제 주무시고 배는 풍랑 때문에 곧 난파되게 되었는데 그래서 막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드리시고 또 죄사함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믿음이 적은 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떴는데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잖아요.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지만 믿음이 없다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으십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됩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도대체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믿고 따라간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네 했을 때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랬을 때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라. 제자들은 이분이 누군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다 했지만 귀신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이르되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31절입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많이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예수님은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로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돼지떼에게로 이제 그 귀신들이 부대 귀신이 다 이제 들어가서 바다 몰살에서 이제 그 돼지떼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시내가 이제 다 뒤집혔죠. 34절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귀신들로 쫓아내셨는데 사람들은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떠나가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복음을 들으면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절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은 아까도 나눠주셨죠. 손을 대시며 말씀으로 또 꾸짖으시며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죄는 어디로 갔죠? 예수님의 당당한 십자가로 갔습니다. 그 치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당당한 죄사함을 받은 것을 늘 잊지 않으시고 마가복음 16장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강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예수님은 뭐를 보시냐면 우리의 믿는 자들, 이렇게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처럼 칭찬받으시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삼중고를 겪고 있는 헬렌켈 아시죠?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이 분에게 3일 동안만 눈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질문을 했는데요. 내가 만약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 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 때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들어와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죄사함을 잊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우리는 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 아까 나병 환자에게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야 했듯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병, 죽음을 누가 담당하셨나요? 부활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이제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한동안도 치유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마태복음송 찬양하시고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의